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김은득 목사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대강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쪽에서 볼 때는 오는 거지만 이쪽에서 보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봉숭아라고 있는데 손톱 끝에 봉숭아 치기 전에 그리운 내림도 돌아오소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애절함, 기다리면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기다리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사람들의 기다림, 수많은 기다림. 이때는 기다림은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발 와서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억압과 이 고통과 이 배고픔과 헐부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되게 적극적입니다. 특히 대강절의 기다림은 적극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 같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가 길을 준비한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준비한 자로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뭐냐 하면 이사야의 상황, 예레미야의 상황, 점점 제2사야의 상황 이런 것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이후로 다 잡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종살이를 할 때 바벨론 신을 찬양해야 되는데 바벨론 신을 찬양하지 못하니까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고 울면서 그렇게 침묵, 그 새로운 메시아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의 의식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대답.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비옥한 지대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직선 거리는
그렇죠. 산맥을 하나 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광야일 뿐만 아니라 사막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오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길을 우리가 내자.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메시아가 거기로부터 오도록 하자. 거기에 길을 내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직선 길을 내서 이 굽은 길은, 첩경은 평탄케 하고 파인 길은 메꾸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마가복음 1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낸다는 게 무엇인가? 길을 내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오늘 예수가 오시길 바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이 공동체 속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내는 자가 무슨 일을 했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가 와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일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회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해, 입으로 막 얘기해, 동시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요 모습 하나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마가는 대단히 문학적이고 그 언어의 유희를 대단히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세례 받는 장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요단강에서 받는 겁니다. in과 into의 차이입니다. in the Jordan River, into the Jordan River. 뭐 이 정도로 영어로 하면 그런데 n과 에이스, 뭐 이 헬라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다르게, 그의 세례 받는 장면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례가 뭘까요? 이거는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율법이 존재하죠. 율법이 존재하고 이 율법에 어겼을 때,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했구나. 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정말 회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의 세례, 예수는 물에 잠깁니다. 그들은 얘기를 하면서, 죽음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욕구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의식에, 자기 부정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산다 할 때 나는 죽고가 회개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 의식이 죽는 거죠. 욕구를 만들어내는 내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근데 로고스는 말씀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스이기도 합니다. 정신이기도 합니다. 욕구가 만들어내는 말이 있고 문화가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 그 욕구 속에 가득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세례가 무엇인가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 시대는 신분의 계층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지.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그 문화에 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상반의 도리가 없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로고스는, 예수의 로고스는, 예수의 말은 너희들은 서로 신분의 차이가 없어. 그런데 그 문화는 신분의 차이가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어. 신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다 반역적 행위야.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화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가능할까? 그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세례받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를 훔쳤는데 내가 잘못했다 돌이켜야지. 이건 되게 쉽죠. 이건 율법적입니다. 이거는 율법적 회개라면 후자는 존재론적 회개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존재론적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성탄의 핵심이 뭡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낮아져서 우리의 종이 되었다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너무 기쁜 날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인간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인간들의 권위를, 인간들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놓은 날,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날, 그 낮아지고 그는 몸으로 로고스를 표현합니다. 신이 절대가 낮아짐이구나. 우리의 문화 속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 속에는 높아짐이 가치인데 절대라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절대의 영역이 낮아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낮아짐을 가치로, 낮아짐을 우리가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회개입니다. 높아짐에서 낮아짐으로.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정되려고 합니다. 안정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하니까 만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몬을 믿지 말고 살아. 나를 믿든지 만몬을 믿든지 신의 로고스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만몬을 믿든지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복음을 믿어라. 왜 복음인가? 내 말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내 말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 사람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 어떻게 돈을 믿고 살 수 있겠냐. 근데 이 문화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볼펜 훔친 거야 그냥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훔칠게 하면 되겠지만, 이 존재의 변화라는 세례라는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예전에 읽었습니다. 혹시 예레미야 31장 이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때입니다. 예수가 오실 이때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인가? 나 주의 말이다. 이것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율법을 준, 십계명을 준, 이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져. 내 백성이 돼. 이런 것하고는 전혀 이걸 해봤더니 진짜로 안 되더라. 그런데도 아직도 이 율법적 구조를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예수의 말을 지켜. 이거죠. 그러면 의로워진다.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지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아무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된다. 예수의 말씀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다음.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과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른 율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로고스를 대상화하고 바깥에 써서 이것을 지키도록 해. 십계명 이거 지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가치가 되는 것. 이게 대강절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 내가 너네들과 새 언약을 맺는데 율법적 언약이 아니라 이 옛 언약은 이제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폐기 처분하겠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 뭡니까? 돌에 새겨진 것. 똑같은 거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쓰여질 수 있겠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성탄이며 거기를 위해 길을 닦는 것, 회개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대강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오셨지. 평화가 뭐야? 아니, 전쟁과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 그 평화를 버려. 집에서 모두가 평화롭단 말이야? 아니면 군비 경쟁을 해서 서로 간에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너네들이 평화라고 얘기해? 너네 속에 있는 너네의 로고스를 버려. 길을 닦아. 회개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성 속에 정말 아름다움, 온전함, 그 세계를 받아들여. 네 마음팍에 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같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기 부정이 존재하는 것. 그걸 기다림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잘나서도 안 됩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도 안 됩니다. 온통 교회는 자기 확신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자기 확신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반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너를 부인해야 돼. 네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 정말 그렇게 살면 평화롭겠어?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겠어? 예수의 로고스가 올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닦습니다. 바울의 얘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옛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돌에 쓰인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잠겼어.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리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개천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득득하는 그 장면인데 물에 잠겼어. 올라왔어. 근데 하늘이 열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와. 그리고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에 다 존재하면서 새로운 세계, 이제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시작합니다. 고려는 불교를 기초로 한 국가입니다. 조선은 맹자를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작은 시작, 신이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낮은 자가 되겠다는 이 역사의 피라미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이 혁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사상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평등의 문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섬김의 문화, 빈부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상반이 없어지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열어가는 개천하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정말로 그 작은 씨앗 하나만 있어도, 작은 촛불 하나는 있어도, 그 작은 사건 하나, 예수의 말을 받아들인 오순절의 그 사람들을 통해 극동에 있는 우리까지 예수의 얘기를 듣고 그를 하나님이다. 그가 또 오늘 또 오셔야 되겠다. 내일도 오셔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또 준비하십시오. 또 모십시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는 것. 성령으로 난 사람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그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개천을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이 일을 하기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의 로고스를 읽고 들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만큼 더 큰 축복과 은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하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로고스를, 내 로고스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안 깨지죠. 정말 안 깨지죠. 이 문화가 제공해주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한마디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 쓰레기 같은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는 너무 처참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잘 못 봤지만 저는 늘 거기서 일하고 노동도 하고 뭐 했습니다. 소 막 100마리 있는 데 가서 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애 놓을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지저분하게 그지없고 똥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자리에 신이 오셨어요. 그 지저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우리의 마음 한켠에 말구유 하나, 그 죽통입니다. 말 먹이통. 그거 하나 준비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해석하게. 주의 로고스가 내 로고스를 깨트리게. 주의 이데올로기가 내 이데올로기를 덮쳐오게. 그렇게 첫 번째 읽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광고인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가를 얘기할 때, 야, 너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 그리고는 손에는 막 율법 문설주에도 막 붙여놔. 그리고 그것을 쥐하러 묵상해. 한 말씀을 가지고, 야, 저 말씀, 저 로고스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깨달은 말씀, 당장 안 됩니다. 그걸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영과 마음과 말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수십 년, 2년 이상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거짓말이 조금 줄었어요. 진짜로 저는 뭐 늘 사기쳐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거짓말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말구유 하나. 그래서 그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까지 적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게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계속해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명리잖아요. 기도 쉬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께서 새벽마다 기도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말씀 묵상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내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강락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안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내 삶을 연관짓고 내 말씀과 내 삶이 그 말씀을 수용해내는 수단 혹은 연습해내는 수단, 습하는 그 연습이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닦지 않으면,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자전거는 탈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아무리 잘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다 분해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년에 그 일을 하자. 그거 하나 적어오라. 광고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있잖아, 자기에게. 나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로고스가 내 로고스를 깨고 나를 지배해 줬으면 좋겠어. 예수의 말씀이, 예수가 오늘 또 내 속에 태어나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뭔가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지난주에 감사.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의 문화. 감사한 거 하나 찾아서. 제가 저번에 설교했죠. 감사는 뭐라고요? 발견이다. 감사는 발견이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름 없는 상품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세계지만 그건 누군가의 생명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노동했고 누군가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렇게 보여야 해요. 자식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서로 간에. 감사한 거 하나 적어오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다 압니다. 우리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에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너무나 커서 이 문화가 너무 탄탄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구유를 만들어 가십시다. 작게. 온통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낮고 천한 자리에 기쁘시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잘 찾아오시게, 예전에 우리 선비들이 그랬듯이 대문짝 동구밭 거기에 초롱 하나 거는 심정으로
그렇게 1년을 또 대강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작은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내가 되는 동질성, 그것을 짜다카라 부릅니다. 짜다카의 역사가 하나님 말과 내 말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그런 영성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우리의 마음속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몬의 마음들이 다 떠돌고 이기의 마음들이 높아지려는 욕구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구유 하나 당신 앞에 비워둡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실 때 여기 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낮은 자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로고스가 오셨으나 듣는 귀가 없고, 구주가 오셨지만 우리 속이 가득 차 영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계실 말 구유가 없으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늘 그 역사와 그 교회 속에, 낮은 자리 교회 속에 작은 구유를 마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랑하고 정말로 이 세상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교회를 통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이 대강절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